오늘은 사랑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우리 기독교계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서울 신학대학교, 부천에 있는 서울 신학대학교에서 꽤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또 아주 명망이 있었던 교수님이 전처와 낳은 자녀를 새로 만난 이 아내와 폭행을 해가지고 죽이고 1년 동안 집에다가 두었다가 이번에 발각이 되어서 아주 학교 측에서도 사과를 하고 아주 저희들에게 큰 충격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요즘에 우리가 아주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고들 중에 상당수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이 범죄와 살인 사건들, 특히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또 심지어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이 왜 우리에게 충격적이냐면 우리는 최소한 부모에게서 또 배우자에게서 또 아주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뭔가 신뢰라는 걸 얻고 그들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적인 신뢰마저 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뉴스들에 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줄까? 혹시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진짜일까? 라는 것들을 의심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부모님의 사랑, 또 배우자의 사랑의 약속, 또 자녀들이 나중에 날 사랑할 거라는 그런 약속, 또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소수이긴 하지만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들이 나를 사랑할 거라는 그런 약속들, 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게 되는 목회자를 비롯해서 또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가나 의심하고 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는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 참 힘들죠. 목회적인 경험을 제가 통해서 보면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 의심하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불행입니다.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를 의심하는 경우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지옥을 굳이 갈 필요가 없으시다고. 왜냐하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을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이 세상을 많이 파괴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이렇게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아닌데 우린 지금 현재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온전한 사랑의 약속,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요한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랐던 제자 아닙니까? 그 요한이 예수님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나서 예수님의 삶을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믿을 만한 약속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약속이라는 거죠.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알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진술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실이냐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깊이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세상이라는 말을 요한이 가장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 세상이라는 말을 요한복음에 56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하고 먼저 좀 생각해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니고 인간이 반역해서 만들어낸 세상.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디자인했지만 우리 인간이 망가뜨려서 그 기능을 상실한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여러분의 마음,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들이 다 깨어지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과 그리고 그 인간이 만들어낸 이 세상에 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 오셔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건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바로 이 세상, 우리를 미워하는, 즉 믿는 자들, 예수가 택한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아니고 망가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악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악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망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멀다면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가 아니고 인간이 망가뜨린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부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부부를 그렇게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한은 망가져버린 세상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세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도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냥 이 망가진 상태로 내버려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원래 선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좀 터부시하고 금기시하고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성욕,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선한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부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왜 성이 지금
이 온갖 잡동사니 악한 일들을 만들어냅니까? 그것은 이 성을 우리가 망가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원래 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이것을 아주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원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저기에 천국으로 데려가시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배웠던 교회에서의 천국은 이거 동그란 것을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저기 위에 있는 천국으로 이렇게 데려가신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이렇게 주로 배우셨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사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옛날에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초월적인 천국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도 하고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런 분들을 보면 경외감이 들었어요. 나는 1분 1초라도 더 살고 싶은데 저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려고 빨리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야,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근데 내가 말씀을 계속 연구해 보니까 그 믿음은 대단한 것 같지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몇몇 사람들을 뽑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선한 것이었지만 인간의 반역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거죠. 다시 그 본래의 선함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여러분의 성은 타락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부 관계를 벗어난 많은 성이 여러분 안에 있었고 또 우리에게 잘못된 성적인 욕구의 발현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성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거죠. 제자리를 찾으면 우리의 성은 매우 아름다운 거예요. 자, 여러분의 즐거움과 쾌락, 과거에는 세상의 악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즐거움들을 누리려 했다면 이제 여러분의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교제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되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파괴해버리고 우리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 천국이라고요? 언제? 사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어떤 식의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를 뽑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의 질서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살아간다는 것은 영생이 여러분의 가족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 부부와 이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원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셨던 형태로 변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욕구들이 그것이 성에 대한 욕구든 즐거움에 대한 욕구든 그것이 나의 여러 가지 예술성, 음악성, 창조성이건 간에 나의 지식에 대한 욕구이건 간에 그것이 다 우리의 헛된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잖아요. 모든 망가져버린 질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먼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성경 가지고 있는 분은 요한복음 13장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바로 다음 절에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13장의 끝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베드로가 나옵니다. 자, 요한이 이 글을 쓴 것은 매우 의도적이죠.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의 그 진술 바로 다음에 두 인물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을 처절하게 배신하고 부인했던 두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베드로예요. 한 사람은 자살을 택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기회가 없었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절하게 배신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까지 갈릴리 바다에까지 찾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21장을 가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베드로에게 아침까지 차려요. 아침. 여러분에게 장례 났다고 거짓말하고 친구들과 필리핀 여행 갔다 온 남편이 돌아왔는데 진수성찬 분위기 정식을 차려가지고 주는 거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진수성찬을 마련해서 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여기에 이렇게 등장시킨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 깊고 어느 정도까지 망가진 사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요한은 이런 식으로 달성되었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십니다. 즉 그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다고 요한복음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혜를 여러분은 얼마나 세속적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여러분은 얼마나 악한 방법으로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교묘하게 배신하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좀 3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주보에 나올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배우자의 사랑보다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들의 리즈 시절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배가 아직 나오기 전 여러분이 가장 멋있을 때, 가장 예쁠 때, 가장 미래에 대한 그 기대가 충만할 때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바쁘잖아요. 그 계획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낳지 않아요. 그죠? 이놈이 1등 할 거니까 낳아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이놈이 돈을 잘 벌어올 거니까 낳아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않고 벌거벗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조금 더 신뢰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좀 믿음직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뭔가 굉장히 그래도 종교적인 공로를 세우고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죄악된 상태에 있을 때 죽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신뢰할 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참 및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예수를 이야기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았는데도 세상에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온갖 정성을 기울였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죠.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이 그를 거부했지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망가져버린 몸과 여러분의 망가져버린 가정과 여러분의 망가져버린 생활과 여러분 이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버리고 여러분들을 저 하늘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죽기 전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들을 포기하지 않고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지금 망가져버린 여러분 자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망가져버린 여러분이 만든 여러 공동체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그 성도님들 안 계시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이러면서 외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셔갖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우리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아까 세상을 해석해드린 그것을 기억하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망가진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 영생은 우리 사후의 삶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망가져버린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미 지금 살아있지만 사망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참된 생명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지금 현장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더 나은 그 어떤 종류의 삶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은요, 여러분의 사후에 주어질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파괴된 인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새 질서가 움트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죽은 다음에 단지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게 영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질서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망가진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나셨다.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다. 그분 메시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런데 그 아이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일어날 결과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기쁨을 주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게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바로 하나님의 주신 샬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그룹에 가면 그 소그룹에 놀라운 변화와 영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놀라운 평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삶 아닌가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욕먹고 그래서 차라리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런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삶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삶은 우리의 삶이 완벽하진 않으나 어디 가나 영광스러운, 그리고 우리가 방문한 그곳에 참 기쁨이 되는. 지난주에 우리 두 분 집사님하고 케냐에 갔죠. 우리 아마 두 분은 저하고 공감을 할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정말 욕심 없이 사심 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헌신할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우리가 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곳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사랑입니다. 아, 내가 바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창조됐구나 라고 하는 그 느낌.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런 느낌이 있길 바랍니다. 아,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 보내졌구나. 아, 이 가정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섬기니까 이 가정이 이렇게 평안해지고 기쁨으로 바뀌는구나. 그렇게 내 삶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가지려고 거짓말하고, 조금 더 가지려고 머리 굴리고, 조금 더 내가 나아 보이려고 나를 포장해서 거짓말하고 내 이력을 속이고,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정말 살아있는 삶이겠어요? 우리의 진정한 삶은 하나님께는 참된 영광이 되고 평화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정과 이 성품과 지금 이 모습으로는 백날 천날 살아도 이런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린 너무 망가져요. 한번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망가진 지금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워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리라는 기대할 수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누구를 만나서 결혼했을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성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이전에 우리는 얼마나 타락하고 악할 수밖에 없는가. 그 얘기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죠. 나도 아이들에게 잘못한 게 너무나 많고 실수한 게 너무나 많고.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너무나 놀랍게 내 미래를 바꾸어 가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과거에 침잠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즐겁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괴로운 이 세상에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셔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놀라운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을 회개로 초청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지금 현재의 삶을 보면서 나에게 그런 미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예수님을 처절하게 배신한 베드로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놀랍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 왜 여러분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이 대세가 응시리즈. 나한테 사람들이 응팔 봤어요? 응사 봤어요? 솔직히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안 봤습니다. 나는 그거 옛날 얘기 보면서 아유 저때 참 좋았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지금이 더 좋아요.
그리고 나는 나의 미래가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년 전쯤에 우리 차지영 집사님이 티켓을 줘가지고 김난도 교수,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님의 포럼에 갔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 응사 막 이런 게 유행할 때 응 7이 먼저 나왔습니까? 응 7, 응 3, 응 8. 왜 사람들이 그 복고풍의 드라마에 심취하고 그리고 왜 그 복고풍의 아이템들을 소비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현실이 너무 불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너무 없으니까 과거에 자기가 한때 좀 좋았던 그 시절을 추억하고 싶은 마음, 그거 우리 또 PD들이 정확히 아는 거죠. 다 잡아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대박 나는데 그래서 뭐 이 사회에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PD한테 좋겠지, 몇몇 배우들을 떴으니까 좋겠지만 또 우리한테 좋은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그때 추억을 잠깐 되새기면서 현실 세계를 잠깐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영광스러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오셔서 끝까지 이 세상을 사랑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망가져 있고 얼만큼 뒤틀려 있고 얼만큼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과거보다 더 밝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청년 실업과 엄청난 문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을 변모시켜서 새롭게 하실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까지도 뚫고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긍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질 때문에 긍정하며 살아왔다면 앞으로 엄청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 어렸을 때 공부 좀 했는데 나 그래도 엄친아라는 소리 들었는데 앞으로 좌절의 연속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미래가 예수의 사랑에 근거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은 달라지실 겁니다. 아,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았는데 세상에서 좀 재능이 있고 남들보다 잘한다고 꾸어기다가 모든 인간들에게 버림받고 인간관계 다 깨지고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나의 공동체도 나의 직장도 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겠구나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일련의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그리고 또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고 갑자기 변화되진 않겠죠?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생활을 바꾸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의 다음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했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지 그리고 그 과거가 당분간 이어지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조건을 보고 애시당초 사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그랬어요. 연약할 때라는 건 뭐냐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 세 번째,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사실 여기에 중간에 번역을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런 말. 예수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시점은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의 배우자처럼 여러분의 리즈 시절에 여러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프터에 사랑한 게 아니고 비포에 사랑한 거예요. 변모되기 전에 전혀 새로워지기 전에 그때에 사랑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위해서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사랑하신 것이지
뭐 교회 좀 열심히 나오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도 하고 나름 인간적인 삶을 조금 살아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계속 뭐 감정적으로 사랑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천국을 데려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약속만 붙들고 특히 우리 장로교인들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텐데 뭐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이 사랑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랑의 약속은 우리에게 사랑의 약속이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살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 본문이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단어고요. 바로 죽음 이후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생명력,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도 된다, 이걸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사랑해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이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의 사후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초소에 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은 우리를 여전히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요청,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도로 낮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신발도 다 닳고 그 다음에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누가복음 15장의 압권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아버지의 뜻을 어긋나서 살다가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여전히 안아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약속은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지금보다 엄청나게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비교적 젊고 취직도 했고 대충 먹고 살만도 하고 남들에게 별로 아쉬운 게 없으니까 아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체로 언제 주님께 돌아옵니까? 쪽박을 차고 다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 돌아와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없이 살기 힘들지 않아요? 나도 여러분들만큼 배웠고 나도 여러분들만큼 이 세상에서 나름 살만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지금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는 성품으로는 누구하고도 평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변화되지 않은 성품으로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지 않은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되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그런 삶은 나에게 너무나 요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나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인격과 자질 때문이라면 불가능하겠죠. 여러분의 인격과 자질로 여러분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 설교가 잘 들리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우리 삶을 개선시킬 능력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고집하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여러분의 지금 커리어의 열매는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약속하고 여러분을 구원할 것을 약속한다면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술과 세상의 쾌락에 찌들어 있고 일주일에 5일 동안 술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간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각종 동영상과 또한 부부 안에서의 성 이외의 성을 탐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도적질하고 양심을 파는 비즈니스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에 날마다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포장하기 위해 온갖 위선과 거짓을 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가족 이기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놀라운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영생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밖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야지만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질없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인생이에요. 그것만 깨닫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정말 나는 무익하고 나는 정말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를 바꾸시고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미래를 주시는구나. 감격하게 되겠죠. 그것이 감격하게 되면 여러분 뭔가에 감격한 인생, 뭔가에 감사하는 인생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입만 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으신 분인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제 소명을 처음 깨달았을 때 이 소명을 어떻게 하든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일만 생각하니까 하기가 싫어요. 근데 지금은요, 내가 어디에선가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여전히 20년 동안 목회하고 있지만 설교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어디에선가 주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 내가 첫사랑을 만날 때보다 마음이 설레고 기쁩니다. 금요일날 광주에 아침에 KTX 타고 내려가서 막차 타고 올라왔어요. 하루 종일 강의하고 설교하고 목사님이 저를 KTX역에 태워다 주시는데 목사님 몇 시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랬어요. 몇 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건 체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고 깨닫고 전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신 걸 너무 감사하게 해요. 내가 과거에 영생을 누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이것을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되나. 지금 내가 누리는 걸 전하는 이게 나에게 우리 가족들을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된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가족들을 먹고 살리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할 텐데 말이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체험한 게 없으면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경 속에 증거되어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전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이 사랑을 누렸으면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우리 아줌마들 마트 가서 사은품 하나만 받아와도 다 얘기하고 행복해가지고. 마트의 사은품보다 못한 복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고 예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이번에 좋은 국회의원이 뽑힐 것이기 때문도 아니고 다음에 좋은 대통령이 뽑힐 것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